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22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본문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 70년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바벨론의 손에 맡길 것과 나아가 이 다리오의 손자가 손자가 아니라 다리오의 이 사위가 고레스이거든요. 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목자요 이스라엘을 위한 내가 구원자로 삼은 자다 라고 사는 하나님의 예언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았죠. 그래서 세어보니 이때가 69년 68년 이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1-2년 남은 시간이었죠. 그때에 70년 만에 그 치리를 하는 것이 기억나고 2년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냥 깨달은 채로 있으면 1-2년 있다가 이 해방이 되겠구나, 1-2년 있다가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다니엘은 3절에 금식하고 배에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구하니?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 또한 다니엘은 기억했던 것이죠. 라스트 푸시, 마지막 기도, 마지막 영적인 돌파가 필요했다는 것을 다니엘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이 회개를 하는데 4절부터 15절까지의 한이 길게 다니엘이 하고 있는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4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모든 다니엘의 기도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지 생활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 없습니다. 우리는 당해도 쌉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벌하시는 게 당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에 내 말 잘 들으면 잘 해주고 내 길에서 떠나면 너네 혼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해도 쌉니다. 그리고 나아가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시고 간직하여 두셨다가 이제는 내리신 이 형벌이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당해도 쌌고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그의 청소년기부터 이 본문이 있을 한 80 중후반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성경에 흠잡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떤 흠잡힐 만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 스스로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엘 스스로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도 모범이 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이 총애했던, 은총이 있었던, 은혜를 입은 자였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간구하는데 어떤 간구를 하냐? 여전히 우리는 망해도 싼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선민의식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진다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라는 것 가지고 교만하여서 우리는 죽어도 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이전에 제가 했던 그 수요예배 설교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말세 성도로서 주신 그 사명을 다니엘은 잘 감당하였고 자기의 바톤을 넘겨주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2024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바라보시고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지금 또한 갖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다니엘과 같은 동일시 회개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해져야 될 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즌을 보내고 계시든지 상관없이 오늘 다니엘이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것을 보고 이 고레스가 이분의 사위인 것을 보고 이 고레스가 예언된 것을 알았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때에 이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렇게 함께 중보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제하는 이 교제권 안에서 많은 이 부흥의 소식들과 부흥의 조짐들이 몰려옵니다. 이때에 우리 큰숲의 가족의 기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시선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동일시 회개하여 기도한 것과 동시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감당치 못하여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시절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4년 이 한국 땅에 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온전히 풀어지는,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이 부산 땅을 위하여 주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 부산 땅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큰숲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다니엘과 같이 중보하는 중보자의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큰숲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